기도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이 시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세워주셨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6장입니다. 쉴 곳과 풍랑이라도 안전한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은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김혜진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돌로 만들어진 하나님도 아니고 사람들이 자기의 소원과 욕심을 위해 나무로 깎은 그 하나님도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마음의 육체에 짊어진 고통과 제약들, 시련들을 벗겨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행복한 걸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2차 농촌 선교를 통해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것을 함께 나누며 그 곳에서 유일한 복음을 자랑하며 증거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목을 조여오는 절망과 질병과 재정의 압박과 수많은 두려움과 공포,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뒤로 물러나 침울한 속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곳에서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며 예수를 더욱 뜨겁게 사랑함으로 그 예수의 사랑 안에서 해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한국 교회 목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에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명령하셨습니다. 목회자로서 여성도들과 음행을 하며 하나님 없는 쾌락을 즐기고 돈을 더 의지하고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에 더 목매게 하는 것들이 목회 사역의 올무가 되지 않도록 성령님 그들의 감정을 붙드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붙드시고 교회를 위해 헌신할 때 마음이 둔해지지 않게 하시고 부르심 받은 사명 앞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목사님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깨어지고 상처 입은 마음 그대로 주의 임재 앞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과 나는 간 곳 없어지게 하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꿈에도 그리는 그 사모하는 그 얼굴,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곳에 자정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보좌에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기준 삼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욥기 38장 39장이 되겠습니다. (38장) (39장) 오늘은 두 장을 함께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이르기를 네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네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그것으로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 버린 일이 있었느냐?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네가 보았느냐?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네가 아마도 알리라. 네가 그때 태어났으리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니라.
내가 환난 때와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 두었노라.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레와 번갯길을 내어 주었느냐?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궁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네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네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네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네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네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나을 때를 아느냐?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들을 그것의 집으로 소금 땅을 그것이 사는 초소로 삼았느니라. 초장 언덕으로 두루다니며 여러 가지 푸른 풀을 찾느니라. 네가 능히 줄로 매어 들소가 이랑을 갈게 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썰매를 끌겠느냐? 그것이 내 곡식을 집으로 실어오며 네 타작마당에 곡식 모으기를 그것에게 의탁하겠느냐?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흙에서 더워지게 하고 그 새끼에게 모질게 대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고생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나 그것이 몸을 떨쳐 뛰어갈 때에는 말과 그 위에 탄 자를 우습게 여기느니라. 네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우니라. 두려움을 모르고 겁내지 아니하며 칼을 대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땅을 삼킬 듯이 맹렬히 성내며 나팔 소리에 머물러 서지 아니하고 매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내 지혜로 말미암음이냐? 그것이 낭떠러지에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이나 험준한 데 살며 같이 보겠습니다. 그 새끼들도 를 빠나니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느니라. 아멘. 예, 내일부터 봉화 석포교회 사역이 있습니다. 토요일까지 진행을 하고 돌아오는데 기도해 주셔서 또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다른 내용들은 주보를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47구역 구역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47구역을 세워주셨습니다. 구역의 가정들을 기억해 주시고 믿음으로 든든히 서가는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이제 저희들이 서려고 합니다. 부족한 종과 저희 모두를 말씀으로 붙들어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욥기서가 42장에 이르는 긴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데 사실 거의 뭐 절반 이상 한 60% 정도는 친구들과 욥의 이야기로 이루어졌고, 그리고 마지막 이제 그 또 다른 친구, 젊은 친구가 등장을 해서 조금 채우고, 그리고 이제 오늘 드디어 하나님 말씀을 폭풍 가운데 오셔서 시작하시게 되었는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 저 역시 좀 비슷한 느낌이 들었는데 이게 뭘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하시는 음성을 이렇게 우리가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렸고, 역시 이제 어떻게 또 말씀으로 찾아오실까 그런 궁금증도 있었는데 그런데 솔직히 이 성경을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서 저 역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일단 그래서 그런 반문이 일단 생각이 들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욥이든 친구든 이 성경을 바라보고 있던 우리들이든 그냥 하나님께서 쪽집게 찝듯이 콕 집어가지고 이거야 이렇게 말씀하실 것으로 사실은 기대를 했는데, 그런데 보니까 그런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욥을 탓하지도 않으세요. 그렇다고 욥을 뭐 조롱하지도 않으시고 무시하지도 않으시고, 욥에게 어떤 몇 가지 질문을 던지긴 하시는데 네가 아느냐? 네가 아느냐? 네가 있었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나님께서 던지면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던 그때로부터, 그리고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이 창조의 이런 시간들과 역사들을 쭉 이야기하시는데, 어쨌든 성경을 보면서 궁금한 거예요. 왜 그러시지?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건 이거 아닌데, 욥이 필요한 것도 이게 아닐 텐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2장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만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들이잖아요. 앞으로 이제 40장, 41장, 42장 이렇게 또 3장이 더 뒤로 남아있긴 한데 2장을 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한 장은 결론, 그 욥의 상황들이 어떻게 결론 지어지는가에 대한 그 내용들이 남아있는데, 어쨌든 여기까지 보면은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10가지의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운행하시며 섭리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쭉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에 또 특별하게 창조 세계, 심지어는 동물들의 세계까지 9개의 그 역사들을 쭉 나열해서 하시는데 뭐 답할 수가 없겠죠. 너 이거 아느냐? 너 이거 이때 있었느냐? 이렇게 이제 물으시는데 한마디도 말을 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반문하심 속에서 찾아오는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은 이제 딱 핵심은 몇 가지로 우리가 딱 찾아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도 오늘 우리가 한번 일단은 그래도 어떤 것들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말씀하셨는가 한번 이제 정리된 내용을 가지고 한번 PPT를 한번 보십시다. 자, 제가 이제 여호와의 반문하심이라고 말한 이유는 욥에게 계속 집중적으로 물으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으신 내용들이다. 네, 폭풍 가운데 오셨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욥이 끊임없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내가 서서
억울함을 이야기해야 되고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해 주셔야 된다라는 이런 마치 억울한 송사를 재판자에게 이렇게 호소하듯이 하는 그런 내용들을 욥은 끝까지 요구를 했는데, 사실 38장 39장의 이 말씀들은 하나님이 그런 형태를 띠셨어요. 그래서 이제 먼저 재판장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쭉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네가 말해라 이렇게 이제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 한번 보십시다. 자, 논쟁의 배경을 보면은요, 자, 일단은 욥은 나는 의인인데 내가 이유를 할 수 없는 이 재난을 당했고 질병에 내가 빠졌다. 나는 결백하다. 뭐 억울하다는 표현을 쓰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결백하다고 말한 이유는 이 세 친구와 엘리후 때문에 그랬죠. 사실은 세 친구들의 이야기가 가운데 나온 걸 보시면은 이들의 주장은 한결같이 인과응보를 주장했지요. 네가 현재 이런 재난에 빠졌고 지금 너에게 이런 질병이 찾아온 이유는 네가 숨겨놓은 죄 때문이다. 그러니까 회개를 촉구했지요. 그래야 산다. 그러다 보니까 욥은 이제 그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결백을 주장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등장했던 이 엘리후라는 젊은 친구는 양쪽을 다 싸잡아서 비난을 했죠. 그리고 고난은 뭐냐?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훈육하시는 방법이었다. 자, 이런 새로운 이론을 그가 가져오긴 했지만, 그러나 역시 엘리후도 욥을 향하여 말하기를 당신의 죄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거 하나님이 털어내버리시고 그 다음에 바르게 세우시기 위해서 가져오신 고난이다. 이렇게 이제 욥을 정죄하는 일에 엘리후 역시 여기선 비껴나지 못했지요. 새로운 이론이었지만 어쨌든 이들의 주장은 나는 결백하다. 그리고 새 친구들은 아니다. 당신 죄 때문에 이런 것이 찾아온 것이다. 끊임없는 정죄와 비판과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반박과 이런 것들이 계속 얼룩졌는데,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아무도 만족할 만한 답을 주지 못한 채 친구들의 이야기가 끝이 났잖아요. 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오셔서 말씀하시는, 자, 하나님의 등장을 보면은, 자, 폭풍 가운데 그분이 음성으로 오셨다는 말은 신적 계시의 상징성을 이야기하시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엘리야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음성을 보면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셨잖아요. 폭풍 가운데 오시지 않았고, 그리고 지진 가운데 오시지 않았고, 불 가운데 오시지 않았고, 그런데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이번에 욥에게 찾아오실 때는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오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등장이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이제 더 이상 인간들의 말을 내지 못하게 하시려는 그런 강한 의도로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음성으로 찾아오셨는데, 찾아오셔서 하는 말이 2절에 보니까 딱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오른쪽에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들이 누구냐, 이렇게 시작을 하신 거예요. 자, 이것은 그래서 사실은 욥에게 안도를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왜냐하면 욥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었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오셔야 되니까. 사람들의 이야기는 계속 겉돌았고 정죄로부터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비록 그 욥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네가 말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서 반문하시면서 찾아오셨지만, 그러나 욥에게는 굉장히 안심이 되는 하나님의 음성이었거든요. 자, 그 다음 보시면요, 하나님의 반문 방식이 나와 있어요. 자, 지금 밑에 파란 글씨 밑에 보시면 자기 고난에서 우주적인 관점으로 바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딱 집어서 쪽집게로 놓으시듯이 답을 주지 않으시고 이렇게 좀 알아듣기 힘든 그런 그 말들을 쭉
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은 뭐냐면은 그동안에 욥도 마찬가지고 그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고난이라는 그 틀 안에서 벗어나서 그 안에서 계속 다람쥐 쳇발기 돌듯이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반문 방식은 이 고난이라는 욥의 그 울타리에서 확 터져 나와 가지고 우주적인 관점으로 생각과 시야를 확 넓히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왜 이런 방식들을 쓰셨는가 하는 것들은 이제 뒤에 가서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고 그리고 어떤 논쟁에 빠지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그 틀 안에 갇혀가지고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막 소위 말하는 지지고 볶고 하는 거죠. 그냥 그 고난이라는 틀 안에서. 그래서 이 고난이라는 틀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관점들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이 고난이라는 주제 안에 갇혀가지고 전부 다 자기 주관적인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하나도 답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의 이 반문 방식의 첫 번째 이유는요, 일단은 틀을 깨주신 거예요. 그래야 답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던 거죠. 틀을 깨라. 그래서 이제 묻는 것들이 이런 거예요. 욥의 한계를 직시하게 하셨죠.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느냐? 욥이 무슨 어디 있긴 어디 있겠습니까?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욥이나 친구들이 알고 싶은 것은 고난의 이유였던 거예요. 왜 고난이 왔느냐? 왜 나에게 결백한 사람이 이런 일이 왔냐? 이것에 막 매달려가지고 그것을 막 파헤치고 그것을 알고 싶은데, 그런데 그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더 중요한 것은 너 나를 아느냐? 이렇게만 묻는 거예요. 너 나를 알아? 자, 그러니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보통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어떤 시험이나 문제를 바라볼 때 그 시험이나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주목하라,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을 보통 하죠. 예를 들면은 베드로가 특별히 그런 경험들을 했잖아요. 예를 들면 바닷가에서,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허탕을 쳤거든요. 그게 2번이나 있었어요. 베드로 제자들을 부를 때 첫 번째 그런 사건이 한 번 있었고, 그 다음에 공생애가 끝나고 부활하신 이후에 갈릴리 바다에서 다시 실망하고 바다로 나갔던 그날 밤 밤새도록 허탕 쳤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똑같이 말씀하셨죠. 한 번만 더 그물을 내려라. 자, 인간의 상식과 기본적인 생각 가지고는 이것을 한 번 더 내리느냐 안 내리냐는 별로 의미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밤새도록 그들이 그물을 안 내린 곳이 없었고 온 그 밤을 헤매고 다니면서 그물을 내렸을 텐데, 그런데 거기에다가 한 번 더 이 그물을 내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지요. 그런데 첫 번째에도 그랬고 부활 이후에 만난 그 사건 때도 그랬고, 베드로는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물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다른 결과가 왔던 거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던 것은. 자,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그런 개념들은 그런 거예요. 이들이 바라보았던 것은 아무리 해봐야 안 돼. 우리가 밤새도록 해봤잖아. 아무 소용이 없잖아. 이렇게 사람들끼리 하는 이야기와 논리 속에 갇혀가지고는요, 어떤 것도 만들어내지 못해요. 그런데 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말씀하실 수 있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고 통제하실 수 있는 그분의 그 권세의 그 자리로 눈을 들어서 그분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에 내려지는 그 그물 한 자락이 달랐던 거예요. 자, 그러니 고난의 이유가 알고 싶어서 막 싸우고 계속해서 정죄하고 서로 인간들끼리 이렇게 막 정말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뭐 두드러 패고 막 이런 것은 아니지만 마음속으로 막 피 터지는 그런 그 논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딱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너 나 아냐? 그래서 실제로
이런 그 인간의 고난이라는 그 관점 속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이걸 한번 틀을 깨봐라. 하나님의 반문 방식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창조의 신비를 생각하라. 우주의 기원을 아느냐? 땅의 기초는 어떻고 바다의 경계는 어떻고 빛과 어둠의 초소는 네가 아느냐? 그리고 비와 눈이 어디에 몰려 있다가 이것이 어떻게 쏟아지고 저 별들이 어디로 운행을 하고 이 번개와 구름이 어떻게 치는지 네가 아느냐? 그리고 사람은 땅에도 비를 내리신다. 이 말은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를 이야기하는데 사람이 사는 곳에만 이게 비가 내리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나 그 다음에 이런 산골짜기나 이런 사막 같은 데도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거든요. 네가 그런 이유 아느냐? 보이지 않는 가운데 전체가 돌아가는 이런 사건들. 자, 그러니 인간들의 그 좁고 그 다음에 이런 그 그냥 다 가로막힌 그런 사고방식 속에서 다람쥐 쳇바퀴도지 서로 비난하고 서로 정죄하고 네가 올래 내가 올래 막 이렇게 하면서 막 하는 이런 것들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자, 결국은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들의 입을 가로막는 거죠. 말하지 말라는 거죠. 말해봐야 그것이 무슨 답이 되겠습니까? 창조의 신비를 생각하라.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이가 누구냐 하는 건데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네가 이런 하나님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고난에 대해서 자기가 옳은 것처럼 주장을 했고 말은 했는데 눈을 들어서 한번 이 거대한 창조의 원리를 생각해 이거를 신비롭게 운행하는 그 하나님을 네가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자, 그 다음 보시면요, 지금 그냥 친구들과 욥이 이야기했던 이런 그 세상, 어쨌든 그들은 자기들의 틀에 갇혀가지고 지금 고난이라는 주제만을 놓고 씨름을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미련하다고 여기는 이 동물들의 세상도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자의 이야기, 암사슴의 이야기, 군마의 이야기, 독수리의 이야기, 이런 짐승들도 하나님의 섭리에 순응하면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런 것들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 존재들조차도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만이 유일하게 자기 틀에 갇혀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하나님 없이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일깨우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반문하시는 의도를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꼭 집어서 말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실까? 자, 이것은 첫 번째, 경멸이나 조롱이 아니었다. 자, 네가 나에게 말하라고 계속 요구했으니까 내가 지금 말을 하는 것이다. 그런 의도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를 쭉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시야 전환이에요. 고난의 원인 속에 파묻혀가지고 이것만을 가지고서 답을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서로 엇박자가 나는 이런 아픔들만을 더 파헤쳐버렸던 이런 사건들인데, 이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라는 거죠. 고난이라는 주제를 좀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좀 봐라.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이야기 속에서 욥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너무나도 내 중심적인 사고에 내가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친구들이 계속 나를 정죄하고 나를 공격하니까 나를 내가 방어해야 되었고 내가 변명을 해야 되었고 나의 결백을 주장해야 되다 보니까 욥 역시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하나도 벗어나지 못했던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을 찾고 있고 하나님에게 이 결백을 호소하고 막 그러는데, 그런데 역시 욥의 그 사고방식은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했던 거예요. 이거를 지금 하나님이 깨뜨려주고 계신 거예요. 이거를 먼저 깨야 된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질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있어요. 마지막에 욥이 하나님 말씀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욥기 42장 3절 오른쪽에 보면은요, 욥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알지도 못하는 일을 말하였나이다.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것처럼, 알지도 못하면서 다 아는 것처럼, 다 경험하고 내가 다 겪고 이것이 마치 전부이고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말한 것에 대해서 욥이 딱 한마디 한 거예요. 여호와여, 내가 알지도 못하는 일을 말하였나이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질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사람들이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진리이고 진짜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더군다나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막 정죄하고 막 비판하고 몰아붙이니까, 그래서 마치 이런 부분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간접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님이 욥을 상대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그것을 듣고 있는 친구들의 입장에서는 아마 굉장히 얼굴이 낯뜨거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깨달아라. 남의 눈에 그 티를 찾는 것에 예민하지 말고 너의 눈에 들보를 깨달아라. 그 예수님 말씀이시잖아요. 꼭 그런 상황인 거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남의 눈에 티가 잘 보여요. 자기 눈엔 들보가 있는데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그 들보가 있는데도 그것은 안 보이고 그것은 다 내려놓고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사람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그 티를 드러내면서 이야기하니까 네가 뭐 얼마나 아는데, 네가 뭐 얼마나 뛰어난데, 그러면서 모든 것을 설명하려는 인간의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이게 조롱의 말씀이 아니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고난 속에서의 신앙적인 태도를 보면은 우리가 이제 정리해 보는 거예요. 두 장 속에서. 첫 번째, 고난의 이유에 집착하지 마라. 이것 때문에 계속 정말 이 많은 성경의 분량을 채워왔잖아요. 고난의 이유, 이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친구들은 그것을 욥의 눈에 티로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그 티를 공격하면서 그 티를 빼내라고 이야기를 했고, 고난이라는 그 틀에 다 갇혀가지고 한치도 벗어날 수 없었으니까 그러지 말고 일단은 제일 먼저 해야 될 태도 중에 하나가 뭐냐? 나는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없다. 나는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 없다. 나는 내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건 내려놓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창조의 질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봐라. 자연의 신비 속에 계신 그 주권자가 보이지 않느냐. 동물들도 바라보는 세상인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하는 인간들이 왜 하나님을 잊어버렸느냐.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자기가 생각하는 그 틀에 갇혀가지고 그 안에서 막 뭔가를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은 틀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우리가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계산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우리가 환경으로 보면은요, 다 답이 나와 있는데 그 안에서는 더 이상의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것 바깥에 계신 그 하나님을 좀 주목해 보면 안 되겠냐? 그 하나님을 좀 생각해 보면 안 되겠냐?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라.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일단은 친구들이든 욥이든 자기에서 벗어나야 된다. 내가 다 설명할 수 있고 내가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런 그 고집에서 벗어나라. 그리고 나는
정말 모릅니다. 나는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나는 정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을 회복하라. 그리고 실제로는 내가 알아야 믿지 이렇게 말하지 말고 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해서 믿으려고 하면은요, 이해되어질 수 있는 게 얼마나 되겠어요? 우리의 이 작은 머릿속에 얼마나 많이 집어넣을 수 있겠어요? 못 집어넣어요. 자, 그래서 5절에 42장 5절에 마지막 끝나는 데에서 욥이 또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하나님이 실제로 눈에 보인 건 아니시죠. 그런데 마음의 눈이 확 열린 거예요. 아, 우리가 너무 고정된 틀에 쌓여서 싸우고 있었구나. 아무 답도 되지 않는 그런 틀에 갇혀가지고 우리끼리 싸우고 그랬구나. 이 틀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내용을 정리하면서요, 하나님의 방식, 오늘 이 내용 속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하나님의 방식 하나를 더 정리해 본다면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친구들의 그 태도를 보면 욥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사람의 태도는 뭐냐면은 답을 정해놓고 말하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할 거예요. 내가 안다는 확신과 내가 분명하다는 것과 내가 옳다는 그런 자기 확신이 있으니까 고집에 파묻히고 자기 온고집에 파묻혀가지고 끊임없이 그것을 결정을 해놓고서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친구들의 마음속에는 욥에 대한 정죄가 딱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치도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었죠. 다른 시각으로 욥을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방식은 뭡니까? 그냥 네 눈에 티는 이거야 라고 말하던 친구들의 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내 눈에 티가 있다라는 사실을 스스로 깨닫게 하시는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를 쭉 풀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까도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뭐야? 이게 무슨 방식이 이래? 하나님 왜 이렇게 어정쩡하게 이렇게 말씀하셔? 딱 찔러서 한마디 딱 그냥 따끔하게 한마디 해주시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기대를 했는데,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직설적으로 직접적으로 인간에 파고 들어와가지고 이건 이거고 이건 아니야 라고 말씀하지 아니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이, 이 하나님의 대화 방식이었어요. 그리고는 그 사람이 깨달을 수 있도록, 그 듣는 사람이 욥이나 친구들이 그 말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말을 풀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좀 달라요. 자, 그러니 우리가 이제 마지막 순간에 와서 배워야 될 하나님의 대화 방식이 있다면은 상대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그런 시간을 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인간과 하나님의 차이일 겁니다. 사람들은 다이렉트로 그냥 한 번에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야만 자신의 의가 드러나고 자신이 옳다는 것들을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천천히 풀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는 순간에 막 얼굴이 아마도 어쩌면 부끄럽고 막 그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이런 그 무거운 어떠면 그 정말 냉랭하고 돌덩이 같은 그 얼음덩어리 같은 이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서서히 녹아가는 그런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방식은요, 이렇게 서서히 자기가 깨달아야 돼요. 남이 나를 일깨워가지고 사람이 살아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대화 방식은 늘 그랬던 겁니다. 스스로 살아날 수 있도록 일깨워주고 기다려주시고, 그리고 그 사람이 이해하도록 이렇게
차근차근하게 하나씩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자, 오늘 결론은 이겁니다. 마지막 우리는 하나님의 대화 방식을 좀 배우자.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었구나.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409장입니다. 나의 기쁨은 사랑에 주님께 있사오니 나의 평안은 온전히 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 피난처 되시니 우리 모두 두려울 것 전혀 없으리라. 나의 소망은 능력에 주님께 있사오니 나의 믿음은 온전히 주로부터 나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 반석이 되시니 우리 모두 걱정할 것 전혀 없으리라. 나의 영혼은 전능해 주님께 있사오니 나의 구원은 온전히 주로부터 나옵니다. 성령님은 나의 능력 참 생명 되시니 우리 모두 의심할 것 전혀 없으리라. 아멘.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를 드립시다. 하나님의 대화 방식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마음에 정죄를 품어놓고 그것을 말로 전달합니다. 자신의 눈에 들보는 보지 않고 남의 눈에 티를 끄집어내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의 대화 방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속 터지는 그 마음을 이렇게 분노로 쏟아내지 않으시고 차분하게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대화 방식을 우리는 욥기서를 통해서 마지막에 만나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있게 될 봉화 석포교회 사역에도 은혜가 함께하기를, 우리 가운데 병든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특별히 항암 치료하시는 분들 하나님께 지켜두시고, 또한 우리 고3 친구들 그리고 청년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두시도록, 자,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욥기서의 마지막 하나님께서 등장하신 모습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마치 분노하신 것처럼 폭풍 가운데 임재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단정하지 않으시고 정지하지 않으시고 욥으로 하여금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을 차분하게 풀어주시며 그들의 생각의 한계를 깨뜨리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세상을 바라보며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더욱더 낮아지고 겸손하게 하시며
그리고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는 이런 방식들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대화 방식을 우리가 배워나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일부터 봉화 석포교회 사역이 있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힘을 더해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교회가 활력을 얻게 하시고 또 그것을 통하여 그 지역 사회 교회를 중심으로 힘을 얻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3 친구들을 기억하시고 학업의 지혜를 주시며 청년들에게 삶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두시고 연세 많으신 분들 기력을 붙드시며 하나님 아버지 맑은 정신이 흐려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병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생업을 놓고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기억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그들의 생업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암과 싸우며 투병하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잘 이겨내고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과 육신을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고정된 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무한한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원하심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말 때문에 많이 상처받고 시험 들기도 하는데 이겨낼 수 있도록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폭풍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대화 방식을 보았습니다. 분노하실 것 같았고 오시자마자 즉시로 매를 들어 내려치는 말씀을 하실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조용히 욥과 친구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한계의 틀을 깨워주시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인간들이 다 아는 것처럼 정죄하고 비판하고 남의 눈에 티를 훑듯 쑤셔내며 고통을 주었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차분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신 하나님의 이런 대화 방식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하게 하시고 지금도 사람들이 말 때문에 시험 들고 상처받고 죽기도 하고 때로는 말 때문에 일어나기 힘든 그런 어려운 상황들을 겪으며 살아가는 때가 많이 있는데 이런 가운데서도 욥이 견디어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람들의 말소리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신앙의 삶을 만들어 나가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3 친구들에게 학업의 지혜를 주시고 청년들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연세 많으신 분들의 기력과 맑은 정신을 붙드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병든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생업을 놓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 이들을 돌아보아 주시고 특별히 또 바라옵기는 이재용 집사님, 최태경 청년, 신비한 집사님, 조인성 청년, 김한솔 청년, 백경래 집사님, 조말순 집사님, 서덕규 집사님, 정종화 집사님 이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봉화 석포교회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사역이 있습니다. 그 마을 전체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성경을 만날 때마다 지혜를 배우게 하시고 이 땅의 수많은 가시밭길 같은 이런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며 이겨내며 승리하는 방식들이 무엇인가를 많이 깨닫는 지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방식을 배우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주왕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